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먼저 여러분 행복한 주 안에서의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연휴가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되는데 참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았었던 그런 모든 생활들의 어려움들을 좀 이제 내려놓고 행복을 좀 누리는 그런 연휴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 가족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이제 반백년이 안 되니까요. 반백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부님 그리고 또 저의 형제들 중에서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 신분에 있는 동안에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구원받게 할까,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 분 한 분에게 계속 전도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 가족 중에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은 분들 중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들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명절 속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이 평범한 것 같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잠시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용이 모세 가정의 가족 상봉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장인, 이제 모세의 그 장인 이름은 이드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이드로가 그동안 잠시 맡아 데리고 있었던 모세의 두 아들들과 모세의 부인을, 그러니까 이드로에겐 딸이 되죠. 그걸 데리고 와서 사위인 모세를 찾아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이 이때 왜 모세가 부인과 두 아들들과 헤어졌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명령을 받았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라는 명령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족들을 남겨두고 애굽으로 홀로 형과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모세의 부인과 두 아들들은 친정 아버지인 이드로의 보살핌을 받고 지내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여 이끌고 나와서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이드로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자기의 딸과 두 외손주들을 데리고 사위인 모세한테 찾아와서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가족을 상봉하면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예의를 갖추면서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7절, 8절인데 자, 모세가 어떻게 예의를 갖추면서 장인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장인한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한 거 아시나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80살이 된 거예요. 근데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 그리고 명령을 받고 80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 있는 동안 광야까지 들어와서 이제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상봉을 한 거예요. 그때 애굽에 들어가서부터 이 광야까지 오는 이 여정들에 대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모세가 장인한테 이야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같이 읽어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이드로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드로가 친히 불러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 말씀도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이드로가 이걸 한 거예요. 뭐 한 거죠? 하나님께 바쳐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이드로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찬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애굽에서 모세가 40살에 도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서 부인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살면서 그 여인과 결혼도 하고 거기서 그 집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그 이방인 미디안 사람 집에서. 이 이드로는 이방인 미디안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 사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그 입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제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함께 만찬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방 사람으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롯의 두 사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롯의 두 사위들과 롯과의 분위기와 이드로와 모세, 사위인 모세와의 분위기와는 전혀 정반대잖아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이 사위들은 자기들의 장인 되는 롯이 중요한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어른의 말씀을 신뢰를 하지 않고 농담으로 취급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이들은 자기들의 장인 롯의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만 여겼을까요? 왜 진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을까요? 롯이 했던 그 이야기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 거예요. 앞으로 곧 일어나게 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결국은 2명의 사위가 모두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서 심판받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드로를 보면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위의 이야기를 듣고 장인이, 그것도 세상신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인 사람이 사위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 혈육들, 일가, 친척, 동기간들, 부모님, 또 자식들 앞에 내가 어떤 신자로 서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그들의 영혼에 끼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살에 그 광야로 들어가서 80살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이드로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처가살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드로가 자기 사위가 40년 자기 집에서 같이 살면서 사는 모든 삶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 녀석은 애굽에서 도망 나왔다고 하고 지가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긴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저게 뭐 신앙생활이야, 저게 무슨 믿음 생활이야?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모세였다면 이드로가 모세를 신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오늘 하루가 마치 이런 사슬이 엮여져서 40년 동안 하루라고 하는 사슬이, 믿음의 사슬이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긴 이 사슬이, 인생의 사슬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정말 이드로는 자기가 우상을 섬기며 그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모세를 볼 때 모세가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일까? 모세가 저렇게 진정한 삶을 사는 걸 보면 참 궁금해. 나도 알고 싶어. 이런 영향력을 계속 받아왔지 않았을까? 모세처럼 믿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지, 이런 인정을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여기 이드로는 모세를 적어도 40년을 넘게 같이 살아오면서 모세의 말하는 거, 시간 관리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일하는 거, 또 그가 참 그의 얼굴의 표정, 그가 앞으로의 그 계획, 그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이드로가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겠다,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나오는 믿음, 머리로만이 아닌 생활로 나오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모세 가정, 이드로의 가정 안에 일어났었던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의 믿음처럼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더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2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많은 물질 가지고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좋은가요? 나쁜가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사세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사는 거 괜찮은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살면서 부자로 살면 안 된다? 그거 어디 아니에요. 여기에 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부요함을 누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 생활을 누리는 하나님 없는 그런 풍요로운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럼 무엇을 자기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26절도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모세예요. 애굽의 많은 금은 보화, 그거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 벌써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고난을 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었었던 그 믿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요, 벌써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7절도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노발대발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그걸 다 겪고서도 히브리 백성을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들은 다윗이 그걸 가졌잖아요. 골리앗 구척장신이에요. 3m가 거의 다 돼요. 키가 2m 70이 넘거든요. 요즘에 2m 70 되는 사람이 세계에 있나요? 없어요. 3m 되는 키의 신장이 골리앗. 그가 손에 잡은 그 창 하나가 이 배틀재 같다고, 창 두 굵기가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장수인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밥이야. 다윗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이제 한 14살, 5살짜리 소년이에요. 어린아이. 이제 키가 이제 뭐 한 160이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살았다.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제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모세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28절 29절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더라.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이 좀 느껴지죠? 모세는 그런 믿음의 신자였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모세가 그 가정에, 그 처갓집 가정에 그 끼쳤었던 그런 영향력을 끼쳐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모세처럼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좀 보자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셔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되게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지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거나 이 세상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고안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으로도 너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게 우상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길 대상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를 일러주시죠.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라. 그거는 뭐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자, 사랑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똑같은 말인데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교제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사는 일이 벌어져요. 그걸 결혼이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는 그 법적 절차를 밟아서 누가 그 안에 침범 못하도록 그렇게 혼인을 올려서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자, 같이 살면서 같이 사는 이 삶을 교제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나 자신을 항상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신 분이 있고 감사가 별로 없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좋아요? 감사가 많은 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사가 풍성하게 되면 모든 것에서 풍성한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줘도 밑빠진 독처럼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주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밑빠진 독처럼. 그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을 믿음의 삶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게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살펴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기뻐하셔요. 또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덜 되면 조금 좀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계속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거를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실제로 뭔가, 그것을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삶이 예배예요, 삶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고,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믿으시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 그만해도 돼요. 시간도 어차피 다 됐는데. 자, 오늘 이번에 여러분 이 설 명절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모세가 평상시에 그 처갓집에 끼쳤었던 그러한 영향력,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께 계속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삶이었다고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시면서 그런 모세를 데리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런 모세가 온 인류가 정말 그를 존경하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적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그 일찍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그 세 분을 만났죠. 누구 만났죠? 모세가 그때 변화산에서 나타났고요. 또요,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 세 분이서. 여러분, 바로 모세가 그렇게 삶을 평범한 것 같았었지만, 모세 그러면 출애굽 사건서부터 그 사건만 보고 모세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신 모세는 출애굽 사건은 어떤 결과예요.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벌써 꾸준히 봐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시간 순간 우리가 또 하는 말, 이런 거 다 주님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말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끼쳐지는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정에 내일 아침에 꼭 설 예배 드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배 순서지 뒤에 다 마련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